자, 오늘 우리 41장 10절에 보면, 이사야 41장 10절에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으로 그렇게 본문을 시작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 몇 번이나 나오는지 아십니까?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몇 번이나 나오느냐 하면 365번 나옵니다. 자, 그런데 왜 365번이 나올까요? 여러분, 365번은요 1년이 며칠입니까? 365일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에서 365번 나온 것은 매일매일 여러분들이 살아가시면서 두려워하지 말고 살아라고 365번이 나오는 겁니다. 주님 안에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편안하게 살라고 그렇게 365번이나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어떤 마음입니까?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닙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졌다? 두려워하는 생각이 있다? 그것은요 이 사탄이 주는 생각이고 마음입니다. 인간적인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에게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시지 않습니다. 두려워하는 생각을 주시지 않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그 하나님의 뜻이 뭐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어떤 행편과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기쁨과 감사를 잊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 여러분,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그 말씀을 통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2023년도를 시작하면서 혹시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런 두려워하는 마음, 불안, 초조 이런 것들 다 떨쳐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어떤 집사님하고 이야기를 하다가 목사님 두렵습니다. 너무너무 그 걱정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순종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강과 감사를 다시금 되찾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구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여러분, 이 말씀 속에 5번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고 약속하십니다. 전능하신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무엇이 두렵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뭐가 두렵습니까? 아프리카 어느 부족의 이야기입니다. 그 부족은요, 아들이 어느 정도 성장을 하면 그 아이에게 담대함을 주고 용기를 넣기 위해서 아이들을 훈련시키는 이 방법이 좀 특이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자라면 아버지는요, 그 아들을 데리고 칠흑같이 어두운 어떤 한 장소로 밀림 속으로 데려갑니다. 그리고는 칼을 한 자루 딱 주면서 또 밤새도록 여기서 짐승들과 싸워서 이겨라. 그리고 아버지는 왔던 길로 되돌아가 버립니다. 여러분, 그 밀림 속에 칼 한 자루만 달랑 들고 그 짐승들의 소리를 들으면서 언제 자기를 덤빌지 모르는 그 밀림 속에서 견디는 것이 쉽겠습니까? 그런데 새벽녘이 해가 떠오르면서 새벽녘에 보면 뭔가 사물이 희미하게 보일 때쯤 되면 이 아이는요 굉장히 기뻐합니다. 자기 아버지가 돌아간 줄 알았는데 돌아간 것이 아니라 자기와 가까운 데서 완전 무장을 한 채 밤새도록 자기를 지켜보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아이는 그 다음부터는 어디를 가든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딘지 모르지만 보이지 않지만 아버지가 나를 지켜주고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확실하게 믿는 거죠. 아버지가 나를 지켜주고 있기 때문에 나는 무섭지 않다, 두렵지 않다,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전능하신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아는 사람은 무슨 시련을 당한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왜 두려워합니까? 내가 무서워하는 이유가 도대체 뭡니까?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다면 여러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이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옛날의 전쟁은 그랬지 않습니까? 이쪽 군사와 이쪽 군사가 싸울 때 항상 제일 먼저 장수가 먼저 나옵니다. 장수가 먼저 나와서 싸움을 막 붙는 거예요. 그러면 이쪽에서 또 장수가 나와서 같이 한판 싸우는 겁니다. 그런데 블레셋에서는 골리앗이라고는 이런 장수가, 거대한 장수가 나옵니다. 칼을 들고 나와서 이스라엘 군사들을 향해서 나와 그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군사들은 전부 들어서 벌벌 떨고 있습니다. 아무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때 누가 나옵니까? 다윗이 나옵니다. 여러분, 다윗도 골리앗이 어떤 자인지 잘 압니다. 덩치가 어떤지, 어떤 칼을 들고 왔는지 잘 압니다. 다윗이 소경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다윗이 왜 그 장수에 그렇게 나오는 겁니까? 여러분, 다윗은요, 골리앗만 보인 것이 아니라 만군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자기와 함께하고 있다는 이 사실을 믿음의 눈으로 봤기 때문에 그 골리앗 앞에 담대하게 나온 거죠. 그리고는 그 골리앗을 향해서 이렇게 외칩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너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내게 나아가노라. 창과 칼과 단창으로 너는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여러분, 이 다윗의 눈에는요, 골리앗도 보이지만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담대하게 뛰쳐나가서 순식간에 골리앗의 목을 베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의 담대함이 어디에서 나온 겁니까? 다윗의 담대함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에서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시면서 2023년도로 살아가다 보면 나에게는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우리는 아무 누구도 장담 못합니다. 우리가 편안할 때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분이 아니라 내가 어떤 시련과 어려움이 있을 때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요,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 나는 너 하나님이 됨이라. 이 너라고 하는 단어는 복수가 아니고 단수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하면 많은 분의 하나님이지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는 1대1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개인적인 관계입니다. 이사야 43장 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십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이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그랬습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여러분, 여기 너라고 하는 단어를 잘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 단체로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온 인류, 세상 모든 사람들을 다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에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불러가면서 부르신 거예요. 이우탁, 구자익, 전하준,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불러가면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삭을 부르시고 야곱을 부르시고 이스라엘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되시고 이삭의 하나님이 되시고 야곱의 하나님이 되시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불러서 택하여서 그렇게 불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것은 내가 뭔가 잘나서 불러주신 것 절대로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뭔가 능력이 뛰어나서 나를 불러주신 것 절대로 아닙니다. 내가 부족하다는 거 하나님 너무 잘 아십니다. 나의 연약함도 아시고 나의 추함도 아시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이 1대1의 관계이기 때문에 세상의 그 무엇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깨트릴 수가 없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이 관계를 깨트릴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관계라고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1대1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이 변함이 없고, 주님과 맺은 언약은 내가 실수했다고 변하지 않습니다. 내가 사업을 하다가 내가 부도 나서 망했다고 변하는 것 아닙니다.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시련을 당했다고 변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나와 또 여러분 개개인의 하나님이 되셔서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하나님은 우리의 힘이 되시고 우리를 굳세게 해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다 깨닫지는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다가 보니까 시련이 오면, 어려움이 오면, 야, 이거 힘들어서 못하겠어. 이제 세상 끝인가 보다, 마지막인가 보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제 끝장이다, 이런 생각은 절대로 하시면 안 됩니다. 아무리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 이게 마지막이다, 이런 생각 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한 20년 전에 제가 아는 어떤 집사님께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혈소판이 계속 수치가 떨어지는 거예요. 원인도 잘 모릅니다. 병원에 가서 약을 먹고 해도 혈소판이 계속 수치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럴수록 사람이 기력도 없고 힘도 없고 움직이기도 싫고 모든 세상 사는 것이 귀찮아지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정말 이게 내 마지막인가 보다 막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의사도 뭐라 하느냐면 정말 어렵겠습니다. 힘들겠습니다. 심지어는 더 심하게 막 준비하십시오. 이런 이야기까지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너무 막 힘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이제 목사님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야기를 하고 교회에서 전 성도들이 아픈 성도를 위해서, 아픈 그 집사님을 위해서 하나님 생명을 구해 주십시오. 다시 한번 혈소판 수치가 올라가게 해 주십시오. 막 그렇게 기도를 드렸습니다. 참,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요, 사람이 마지막 때가 되니까 그렇게 걱정하고 염려하고 막 그러던 분이 모든 걸 다 내려놓아 버려요. 근데 내려놓고 보니까 그때부터 이상하게요, 혈소판 수치가 막 올라가는 거예요. 지금 20년이 지났는데도 건강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교회 참 열심히 봉사하고 그렇게 충성을 다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인간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할 때 오히려 그때가 하나님의 시작입니다. 인간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할 때 그때가 하나님께서 시작하시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끝이 하나님의 시작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시면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절대 이제 끝장이다라는 소리를 너무 쉽게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때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북한의 김정은이가 ICBM을 막 쏴대키고 미사일을 쏴대키고 이러니까 대한민국 땅에 사는 사람들은요, 그냥 그러는가 보다 생각하는데 해외에서는 어떤지 아십니까? 야, 한국에 전쟁이 일어나겠다. 지금 뭔가 터지겠다. 그런 어떤 분위기였습니다. 자,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여러분, 한국이 정말 끝장이 날까요? 정말 망할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애국가를 부르지 않습니까?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하나님이 도우시는 거예요. 참 우리나라 애국가 너무 잘 지은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절대로 쓰러지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굳세게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잠언 24장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대저 어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대저 어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그 다음에 뭡니까? 다시 일어나려니와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요,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의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원하시지만 본인이 그렇게 일어날 기력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다시 일어나셔야 돼요. 대저 어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하나님이 붙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굳세게 해 주시겠다는데, 여러분, 인간적인 생각으로
이제 마지막이야. 그렇게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쓰러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네 번째로요.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말씀을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하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1대1의 관계, 개인적인 이런 관계가 되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요 도와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행복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 땅에서 성공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지금부터 130여 년 전에 1887년 10월 달에 미국의 시카고에 큰 화재가 일어났습니다. 도시가 완전히 다 불타버렸습니다. 시뻘건 그 불이 막 타기 시작하는데 사람들이 손쓸 무슨 어떤 그게 없습니다. 속수무책으로 불난 그 화재난 그것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보십시다. 거기서 여러분들이 잘 아는 D.L. 무디 목사님이 허름한 옷을 입고 성경책 한 권 옆에 끼고 그냥 불구경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옆에 있는 어떤 사람이 그렇게 말을 합니다. 목사님은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어째 자기 교회가 타고 자기 성전이 타고 있는데 하나님은 뭐 하시는 분이십니까? 왜 가만히 계십니까? 뭔가 기적이 나타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막 하고 목사님을 비웃습니다. 그때 목사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돕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돕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멍청하게 턱 쳐다봅니다. 우리는 그 땅에다가 정말 아름다운 성전을 짓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그 성전이 낡고 너무 흐름해서 새로 짓고 싶어도 그 성전을 다시 헐어버리는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렇게 태워주시니까 저곳에 아름다운 성전이 세워질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돕고 계시는 겁니다. 이 말을 듣고 사람들이 기가 막혔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또 물어봅니다. 그러면 목사님, 성경 지을 건축헌금 준비되어 있습니까? 그랬더니 목사님이 성경책을 이렇게 들면서 나는 화재가 났을 때에 교회에서 놓으면서 돈을 들고 놓은 것이 아니라 성경책 들고 놓았습니다. 내가 쓰도 바닥이 나지 않는 하나님의 권고인 이 성경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여러분 머지않아 틀림없이 저곳에 아름다운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질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러고 나서 무디 목사님은 성경책 한 권만 들고 영국으로 건너갔습니다. 영국에 가서 부흥운동을 일으켰는데 그것에 얼마나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는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는지, 여러분 그곳에서 영국 그 성도들이 모아준 그 헌금을 들고 와서 그곳에다가 아름다운 교회를 세웠습니다. 130여 년 전에 시카고 다운타운에다가 무디 메모리얼 처치라고 하는 유서 깊은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지금도 그 자리에 웅장하게 서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시련을 통해서도 우리를 돕는다는 사실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여러분 절대로 스스로 포기하지 마시고 안 된다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도와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번째로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럽니다.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시리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저는 어릴 때 자전거를 처음 배울 때 자전거를 타다가 넘어지기도 하고 다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자전거가 이렇게 세워놨는데 만약에 여러분 자전거가 넘어지면 여러분 발로 자전거를 붙듭니까? 손으로 붙들지 않습니까? 손으로 그 자전거를 붙들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무거운 짐을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지면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들을 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시는 줄로 저는 믿습니다. 제가 어릴 때는요 한 번씩 가다 배가 아픕니다. 그 배가 아프면 제 엄마가 저를 불러서 이리 와라, 부탁아 이리 와라. 그래 배를 싹 쓰다듬어 줍니다. 배를 싹 쓰다듬어 주면요 그 아프던 배가요 하나도 안 아픈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합니까? 엄마 손은 약순이다. 엄마 손은 약순이다. 그러면서 배를 쓰다듬어 주는 거예요. 참 진짜 희한하게 배가 안 아픈 거예요. 여러분, 엄마 손이 그렇다고 하면 우리 하나님의 손은 어떤 손입니까? 여러분, 크바디스라는 영화 보셨습니까? 이 크바디스, 거기에 보면 황제 네로가 나옵니다. 네로 황제가 나옵니다. 이 황제 네로가요, 이 기독교인들을 모아놓고 사제들이 밥을 만듭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거기는 검투사들이 같이 싸움을 합니다. 그런데 그 검투사에서 사람을 죽일까요 말까요 그럴 때마다 이 네로 황제가 손가락을 들고 이렇게 딱 들면요, 그 사람 살려주라는 거예요. 그런데 거꾸로 내리면 죽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손이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데 하나님의 어려운 손은 어떤 손입니까? 하나님의 손은 어떤 손입니까? 능력의 손이요, 역사하는 손이요, 복을 내려주는 손입니다. 그 손으로 지금 우리를 붙들어주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말씀을 주실 때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상태였는지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편안했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나라를 빼앗겼고 성전도 파괴되었고 그들은 바벨론으로 포로 끌려가는 그런 시세였습니다.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정말 고통 가운데 그들이 살았던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같이 읽어보십시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붙들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여러분,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생각이 아닙니다. 그것은 인간이 주신 생각이고 사탄이 주는 생각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참 그런 고통 가운데 있었지만 지금 이스라엘은요 세계적인 나라입니다. 노벨상 전 세계적으로 3분의 1 탄 사람 유태인들이요. 최신 무게가 노는 데가 바로 그 이스라엘 땅입니다. 대단한 나라입니다. 1930년도에 미국에 경제 대공황이 있었습니다. 그때 은행이라는 은행은 문 다 닫았습니다. 실업률이 50%였습니다.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전부 다 실업자였습니다. 그만큼 경제가 어려웠습니다. 자본주의, 민주주의가 완전히 퇴색하는 그런 어떤 분위기였습니다. 그만큼 나라가, 미국이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 당시에 나라를, 경제를 일으켰던 사람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 누구냐? 루즈벨트 대통령입니다. 이 루즈벨트 대통령은요, 어떤 분이냐 하면 소아마비를 앓았습니다. 그래서 휠체어를 타고 다닙니다. 그런데 이분이 대통령을 3번이나 연임을 했습니다. 정말 대단하신 분이 바로 이 루즈벨트 대통령입니다. 이분이 취임 연설을 할 때 했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경제 대공황으로 힘들어할 때 정말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것은 두려움 그 자체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오히려 두렵다고 하는 그 생각을 하고 있다는 그걸 경계해야 된다는 거죠. 두렵다고 하는 생각을 아예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두렵다고 무섭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부터 모든 것이 엉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루즈벨트 대통령의 이 한마디로 인해서 미국 시민들, 미국 국민들의 마음속에 있던 불안과 초조, 그 두려움들이 다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희망과 용기를 불어넣어서 미국은 정말 슬기롭게 경제 대공황을 이기고 지금 세계 제1의 그런 나라가 되어진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어쩌면 지금 참 어려운지도 모릅니다. 얼마 전에 또 금리를 또 올려가지고 이제 콜금리가 3.5%까지 올랐죠. 이 금리가 오르니까 여러 가지 문제도 정말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경제 위기를 잘 극복하고 나면 하나님께서 어쩌면 또 우리나라를 더 발전시켜 주실는지도 모릅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무기를 많이 이렇게 수출을 하게 되었는데, 이 폴란드에도 무기를 수출을 많이 하고 또 다른 나라도 많이 지금 팔려 나간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제가 세계 6위까지 지금 올랐다고 합니다. 참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100여 년 전에 이 땅에 복음이 들어오고 그리고 지금까지 경제 성장을 놀랍도록 그렇게 이룩하게 해주셨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이 좀 잘 살 때 참 우리나라 사람들이 교만하고요. 좀 잘 산다고 거드름도 피우고 호들갑을 떨었습니다. 그랬더니 우리나라에 IMF가 오고 경제 위기가 오고 막 그랬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경제가 좀 위기가 왔다고 좀 어렵다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벌벌 떨고 두려워한다면 여러분 이건 불신앙의 모습입니다. 어려울수록 우리가 더 마음을 굳게 잡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놀라지 마시고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내가 너 하나님의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시고 주님의 선하신 뜻을 생각하면서 감사하면서 2023년도를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